오늘 교회사 시리즈 20번째 시간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7장의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며 깜깜한 암흑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깜깜한 시대에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읍니다.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으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 이방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각성하는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일단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데 한 가지 결단이, 그 결단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인데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농경 문화였기에 그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 이 남신과 여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신과 여신이 이게 음란한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음란한 것이 곧바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거기서 방탕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그 엉뚱한 데서 그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고자 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이 혼합주의 신앙이 제일 문제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집사 직분도 가지고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고 성경책 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이 세상의 만문, 물질도 섬기고 또 어떤 다른 환경, 어떤 다른 조건들을 하나님처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번영이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혼잡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했느냐? 돌이키고 회개하는 각성이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강력하게 그것을 촉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착하게도 자기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기 애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것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각성운동이죠. 이런 각성운동이 있을 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것들 한데 모였을 때 어차피 저것들은 우리들한테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다 모였으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였으니까 잘 됐다. 저 미스바로 모인 저 인간들을 다 한 번에 다 조져버리자 하고는 블레셋이 힘을 모아서 다 함께 모여왔던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별로 싸울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하는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혼합신앙 제거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다음 뭐죠? 주님만 섬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이게 아닌데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사 시간, 이제 18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을 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차 대각성 운동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결과, 1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태우고, 그리고 교회에 또 신앙의 질적인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 곳에서 모여온 북미 대륙에 여러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그 신앙을 따라서, 어떤 사람 꿈을 따라서, 어떤 사람 야망을 따라서, 꿈의 나라요, 미지의 나라, 그 대륙이 신대륙, 그 북미 대륙인데, 그래서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기초가 되었던 그 영적인 가장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언덕 위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빛나는 그런 칼빈주의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목숨 걸고 건너왔던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이 식어갈, 그들의 신앙이 자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식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갈 때, 그때에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또 이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던 각 각양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부흥 운동, 이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13개 식민주가, 북미 식민주가 하나가 돼, 하나로 연합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스페인으로부터 땅을 사내고, 프랑스로부터 땅을 사내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부터 식민지 땅을 다 사고 영국으로 독립을 해서,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동력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합중국, 오늘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건국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차 대각성 운동의 사회에 미친, 세계사에 미친 큰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잘 믿어보려고 신앙이 각성했는데 그 한 사람의 신앙 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은 그 시대에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고 강대국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부자 나라고 제일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 일에 헌신했던 1차 대각성 운동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테넌트 목사님,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조지 히필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리고 뭐 최고 엘리트 출신, 이런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만지시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고스란히, 그 모든 지성과 능력들이 고스란히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흘러가니까 이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들이 부흥운동을 주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 엘리트들이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미국 발전의 기수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차 대각성 운동은 이렇게 미국의 북동부 이쪽 지역에, 이렇게 미국이라면, 지도 그린 거 보셨죠? 이게 미국이라면 이쪽에 북동부 지역에, 그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북동북 지역에서 이게 일어난, 그 지역에서 일어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죠. 한 50년, 60년 정도 지나니까 이 대각성 운동도 점점 그 불길이 이제 점점 식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항상 그래요. 우리 신앙도 한번 뜨거웠다가, 그리고 은혜를 체험했다가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불이 한번 있으면 그 불 관리를 잘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약해질 때 되면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할 때에, 2024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각자 나름대로 이 한 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이게 점점 식어가면서 점점 이제 결심이 약해지죠. 그러면 뭐가 있냐?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부활절, 고난주간,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심령 다시 은혜로 또 불을 지피는 거죠. 그 또 이게 또 몇 달 정도 또 점점 또 이제 가다 사그러질만 하면, 약해질만 하면 또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심령 불을 붙여야 돼요.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1차 대각성 이 운동에 영적인 이 불이 사그러들어가는 50년, 60년 정도 지나는 그 시점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어디로 옮겨지냐면 남부 쪽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미국 그 당시엔 서부가 개척되는 당시예요. 서부 영화 아시죠? 예, 총 들고 결투하고 하는, 예,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거 모르세요? 예. 그런 이 결투가 있던 그런 곳이 서부예요. 서부 개척 시대, 금광을 찾아서, 노다지를 찾아서 서부로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막 가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에 그 서부 쪽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북동부에 있던 부흥의 불이 남쪽, 미국 남부로 옮겨오고, 그리고 서부 쪽으로 이 불길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당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신생국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제 힘이 하나로 뭐 독립했지 않습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누구 뭐 수발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넓은 땅 아닙니까? 그 넓은 땅에, 그리고 각국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여있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전기기관선을 발명하고, 그래서 톰 소요의 모험이나 이런 거 보면, 엉클베리 톰 이런 그 동화 같은 거 보면, 소설 같은 거 보면 막 전기기관선 큰 그 배에 막 전기기관선 불 떼고 큰 배가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하가 만들어지고 철도를, 대륙을 가르치는 그런 철도를 건설하고 엄청난 토목 공사를 벌이면서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영국은 이미 이겼어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던 영국을 이미 이긴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그 나라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발동이 걸리니까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지금 그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칼빈주의 신학,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부패하다, 전적 타락, 인간에게서 뭐 기대할 것이 없다. 그게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죠. 인간 전적 무능력하다. 이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러니까 정통 개혁신학보다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 쪽으로 부흥의 불씨가 옮겨갔다고 했죠. 처음 1차 대각성 운동은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지만은 신학적으로나 그리고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균형을 딱 잡았던 1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근데 이 불길이 이제 남부 쪽으로 올 때 미국 남부는 침례교, 감리교, 서가족반 할 때에 침례교, 감리교 비교하면서 장로교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원래 감리교라고 하는 신학 자체가 존 웨슬리의 신학 자체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알미니안 신학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감리교와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와 감리교가 주로 미국 남부 쪽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였던 그 당시에 청교도 후예들인 최고 엘리트였던 사람들 미국 동부에 있어 동부. 그런데 이제 이게 남부로 내려오면서 그 부흥의 불씨가 이 밑에 쪽으로 원래 알미니안 신학의 그 틀을 잡고 있는 그런 감리교와 침례교가 많은 남부 쪽으로 부흥운동이 내려오니까 이게 서로 딱 맞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정사하고도 맞아요. 미국 서부는 역시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미래가 꿈이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광을 찾아서 막 서부로 많이 갔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그래서 서부로 막 갔는데 나라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이러니까 다 이제 뭐 차고 다닙니까? 총 차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결투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이제 뭐 항온의 뭐 무법자 이런 결투하는 서부 영화 예전에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만 봤습니까? 예. 그런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딱 뒤로 돌아서 가지고 총 딱 이래 가지고 서로 돌아서 가지고 10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딱 해가 10발자국 딱 돌아서자 바로 탁 돌아서 가지고 쏘아 가지고 이제 먼저 쏘아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부 개척 시대는 이 야만 시대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부 쪽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야망도 있고 그리고 꿈을 찾아서 갔는데 삶 자체가 척박합니다. 왜? 계속해서 노다지를 찾아서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아서 그 땅을 찾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나그네요, 이 사람들은. 꿈을 찾아 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개척자들이니까 거칠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흙수저들이 가는 거죠. 그렇게 서부 개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거칠고 강팍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술 많이 먹고 그리고 노름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좀 떨어진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서부 쪽으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런 서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경건과 상관없는 그것도 미국 일부니까 동부 쪽에서도 걱정되는 거죠. 그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부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고 서부도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뭡니까? 부흥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도 정가시범이라도 총잡이라도 성령이 그 사람 만지고 나면 그러면 야 총을 들어 이러면 나는 이제 총을 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이들을 만지시면 이 서부의 거친 삶, 이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도 성령이 그들을 만지시면 변화될 거다. 그래서 이제 서부로도 누가 가느냐? 부흥사들이 가는 거죠.
그 부흥운동이 그렇게 서부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남부로, 서부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중심되는 인물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바튼 스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부의 켄터키주의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넓은 초원위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이분이 설교를 잘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참석을 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거기 천막을 치고, 그래서 천막 집회라고 합니다. 천막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천막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자라던 교단에도 5월 달에 또 8월 달에 1년에 2차례 천막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막은 아니라 기도원에서 이제 그 집회를 계속 그런 집회를 교단 집회를 이어나가는데 그 당시에 그 집회 때 보면 전국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집회 장소에 모이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천막을 가지고 와요. 천막을 가지고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밥에 묵고 구역들끼리 큰 천막 하나 거기서 구역들끼리 그 천막에서 밥에 묵고 각자 각 개인별로 천막을 가져와서 그래서 천막 자리도 사고 온 산골짜기 전체가 천막 치고 그리고 제일 넓은 그 기도원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그곳에 사람들 꽉 모여가지고 전국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천막 집회를 1년에 2차례씩 했는데 그때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차 대각성 운동 때에 이분이 천막 집회를 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천막 집회가 이제는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서는 곳마다 천막 집회가 그렇게 열려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막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몸을 떨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며 각성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성령춤. 성령춤 보셨어요? 어떤 분이 은혜 받다가 기도원에 다녀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혼자 어떤 아무 없는 춤을 그냥 덩실덩실 추는 이런 춤이요. 막 춤을 추고 어떤 분은 막 울부짖으면서 그냥 개성을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막 너무 뜨거워서 뒹굴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일들이 그 집회 때마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대각성 집회의 시작인 거죠. 그 운동의 시작인 거죠. 이게 이제 불이 옮겨붙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 교수예요. 최고 명문대학교 아닙니까? 예일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그 예일대학교에 학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일대학교 이 명문대학교지만은 이 학생들의 영적인 컨디션이 영적인 조건이 그 상태가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동부의 명문대학들 이런 명문대학들이 이게 유럽의 최신 학문 그러니까 자연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최신 학문을 다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분방한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기숙사 선반에는 전부 술병이고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그 대학에 가면 우리나라 대학도 그래요.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1학년 딱 들어가면 선배들이 모아놓고 아직까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아직까지 뭣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MT라는 거 가가지고 뭐합니까? 술 먹이지 않습니까? 술 먹이는데 억지로 술을 먹여가지고 술 먹다가 술 못 먹는 놈이 술 그렇게 억지로 먹다 보니까 거기서 죽는 애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도 생기고. 이게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의대생들도 그러고 제일 공부 잘한다는 그 의대생들부터 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교일수록 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 문화예요.
그 당시에도 이 대학마다 이 명문 대학들이 전부 다 막 술 먹고 온통 막, 그리고 그 자유적인 그런 어떤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자유분방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지성인들이 욕이 섞이지 않은 말을 못하는 온갖 욕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대학들이 어디 영향을, 주로 이제 유럽의 영향을 받았는데, 프랑스 같은, 프랑스의 대혁명 아시죠? 그죠? 프랑스 대혁명.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 종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리고 이성으로 한번 세상을 밝혀보자 했는데, 결국은 그 끝이 어디였습니까? 혁명은 일으켜서 그 왕은 끌어내렸는데 폭도가 돼버렸죠,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난 폭력과, 그리고 아주 야만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독재를 하게 되는, 전 그 나라가 이게 아노미 현상, 무질서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그게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거든요. 이런 사상이 그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트와이트가 학장이 되고, 그냥 듣든지 말든지, 이분이 누구냐면 1차 대각성 운동의 최고 그 유명하신 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손자입니다. 이 손자 되는 이분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학장 총장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고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근데 그 강의에서 듣든지 말든지 안 들을 거예요. 애들 상태를 보면, 오늘로 보면 전부 다 노랑머리 빨강머리 전부 다 애들 막 전부 피싱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유분방한 이런 애들이 겉으로 보면 들을 것 같지 않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이대로 살면 찾아오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건 무질서고, 프랑스 대혁명을 봐라. 결국은 피와, 그리고 독재와, 그리고 무질서가 남는다. 이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돌이키라, 회개해라. 들을 것 같지 않았었는데 자기도 전하면서 들을 줄 몰랐어요. 그냥 어른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말처럼 그렇게 전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놀랍게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애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고리 빼고 코고리 빼고 다 빼고,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애들이 변하고, 그러면서 각성하여 회개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어디까지냐? 그 학교 학생의 3분의 1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학생 전체의 3분의 1이, 학교 대학 학생 전체의 3분의 1, 이거 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들에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막 각성해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은혜를 체험한 그 인재들이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그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이끄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CCC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한국 대학생 선교 CCC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그 CCC 엄청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캠퍼스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의 CCC 캠퍼스 부흥운동 했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 그리고 정치, 이 사회의 주류적으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고 기독교 리더라고 하는 탑 리더의 위치에 CCC 운동에 그때 대학생들이었던 이분들이 그때 불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전 영역의 지금 주류의 가장 탑 리더로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탑 리더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한 사람 목사님들 지금 한참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다 CCC 출신이에요. 그렇게 그 대학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렇게 트와이드는 학교 내에서, 예일대학교 내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자기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교수가 바쁠 거 아닙니까? 총장이 바쁠 건데,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기도, 찬송, 성경 연구하는 개인의 경건에 4시간 이상씩 그렇게 개인 경건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고, 이런 분을 통해서 학생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러면 학생들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자기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들, 하루에 뭐 4시간까지는 아니라도 매일 꾸준히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학생들이 살아납니다. 학생들 살아나는 건요, 교사한테 달렸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살아나는 거는요, 부모하고 교사 둘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사가 이게 딱 하나가 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러면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비전 스쿨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사가 살아나서, 교사가 이렇게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기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교사 통하에서 학생들이 막 꿈틀꿈틀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또 제가 경험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그렇게 일을 쓰기 수 있기를, 이 트와이트처럼 이런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아시죠? 그죠? 예, 이분의 찬송가입니다. 또 유명한 분 한 분 있는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죠. 예, 이분 이름은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찰스 피니는 원래 변호사가 되려고 했고 또 소송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회심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정점을 찍고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영향받은 그 영향으로 미국에서 오순절 교파, 우리 한국의 순복음 교파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복음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의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간 빗나갔지만은 신사도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찰스 피니로부터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전국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마다 수만 명씩 참여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오늘 말하면 체육관 같은데, 운동장 같은데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서커스장, 뭐 극장, 이런 것을 집회 장소로 빌려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분이 집회에 있는 도시는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술집이 장사가 안 돼요. 예, 전부 다 집회 참석한다고. 술집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극장이 장사가 안 됩니다. 주일날 집회를 하면 주일 성수 철저하게, 그리고 그 주일 성수하느라고 다른 상점들이 전부 다 문을 다 닫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의 그 부흥회는 유명했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결실을 많이 맺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에게는 정통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원죄교리,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원죄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 원죄교리 아닙니까? 이걸 부인하는 거죠. 원죄교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능력,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도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전형적인 알미니안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고 회심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인간이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심하게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맨 마지막에 구원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인간이 마음에 작심하고 결정하는 그 인간의 결심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도 인간의 결심으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회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심도 인간의 의지적인 결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성화를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웨슬리안의 완전 성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완전 성화, 완전 성결,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완전히 성결함을 입는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크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의지의 결단을 집회 때마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설교와 사역은요, 좀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적이어야 했어요. 자극적이어야 했고,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과 다르게, 이분은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은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부흥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이었고, 이기는 이제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부흥은 인간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곳에 부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부흥의 때마다 새로운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동원을 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겐 좀 흔한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것, 집회 도우미들을 쫙 세워가지고 그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줄마다 도우미들을 쫙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딱 이게 띠 같은 거 띄고, 그래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조직적으로, 그런 인간이 의지적으로 회심을 결단하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조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 앞에 그 애통의 자석, 그러니까 애통의 자석이라고 하는 그 특별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감리교나 그 초창기에 그 개신교도 이랬어요. 이렇게 앞에 제일 좋은 자석, 강대상에 지금처럼 이렇게 음량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저 뒤에는 잘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들리고, 그리고 그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면 제일 앞에서, 그 당시에는 뭐 특별히 딴 것이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제일 잘 들리는, 그런 생생하게 그렇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자석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특별석이라고 하죠.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또 VIP들,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쇠 잠가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겠거든요. 그런데 찰스 피니 때는 이거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그 자석을 무슨 자석으로 만드냐면 통곡의 자석, 애통의 자석. 그래서 오늘 내가 회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사람들이 헌금 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고 오늘 나는, 예전에 우리 소나무 한 그루 나무 뿌리 뽑기 전에는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회심을 간절히 소원. 그리고 또 이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 구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 안에 집어넣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또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하고, 하여튼 집회 때마다 사람들의 회심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티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개발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집회가 어떤 쇼 비슷하게 뭔가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오늘 우리 장로교든 어디든 할 것 없이 교회마다 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에 영향받았냐면 찰스 피니의 영향을 다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일종의 그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인간이 뭔가를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만드는 그런 인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통
칼빈주의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를 벗어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신신학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주권보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당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발전하고 서부를 개척하는 그런 미국 사회의 그런 어떤 그 당시 사회의 변화와도 딱 어울리는 찰떡궁합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입맛에 맞는 거죠. 미국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서부 개척 정신과 딱 입맛에 맞는 그런 이제 신학이고 그런 부흥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좋은 영향력도 있어요. 미국의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서 평등 사상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미국의 노예 제도 폐지하는 그런 이제 또 영향을 미쳤고요. 인종 차별,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이때 교회 내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이때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이 부흥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이 이때에 거의 다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교회 내에서의 인권, 어떤 권리도 굉장히 억압되었었어요. 여성은 소리 낼 수도 없었고, 여성은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수도 없었고, 앞에 나와서 말할 수도 없었고, 대표로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주로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분들은 누가 더 감정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남성들보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성들이 좀 더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현상을 이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하면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왔다는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은혜의 영적인 현상들을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은혜롭게 말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성령이 만지시니까 말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간증인 거죠. 그렇게 은혜가 되니까 이런 분들이 또 그게 자기 어떤 특별한 주관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고 그리고 강사님에게 들었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성 사역자가 세워지고 교회 내에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이 강단에서 뭔가를 말을 할 수 있는,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출발이 어디냐면 찰스 피니 때부터 그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나라마다 이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찰스 피니가 어쩌면 좀 고마운 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19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신흥 국가가 출발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데 그 중심을 흐르는 그 맥이 뭐냐? 그 영적인 동력이 바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은요, 하나님 주신 부흥은 한 사람의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와 그리고 한 나라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오늘 이 둘 미국의 부흥 운동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부흥은 하나님 주권이다. 그래서 이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도 1차 대각성 운동은 설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원고 가지고 막 읽었다고, 책 같은 원고를 2시간 동안 읽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죠. 조지 휘필드 이런 분도 원고는 없었지만 굉장히 엘리트예요.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들 그 가운데 신학은 칼빈주의 하나님 주권 신학이었어요. 그 신학이 바르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으며 이 성령의 부흥 운동이 교회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그렇게 그래서 광신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나가지 않고 말씀 위주의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게 1차 대각성 운동이었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은 부흥을 하나의 테크닉으로 부흥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방법, 부흥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부흥하는 그 방법들을 그것들을 많이 사용했던 좀 다분히 인위적인 것들을 많이 동원했던 그런 것이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대상들이 남부 쪽이고 그리고 서부 쪽에 거친 사람들 또 교육 수준이 좀 낮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지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것들을 많이 터치를 하는 그런 부흥운동의 그런 어떤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도 역시 부흥운동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쨌든 간에 역사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감정적인 부분에 좀 많이 치우쳤어요. 그래서 찬양도 단순한 가사, 어떤 찬양의 스토리가 신학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사와 그리고 단순한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멜로디 이런 게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이게 서구에서 번역되어져 오는 CCM 찬양들이 다 거기 영향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깊지가 않죠. 가사가 그냥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가 어떤 신학적인 스토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짧지만은 그 반복적인 그런 뭐 예수 어린 양, 뭐 예수 어린 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멜로디와 가사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서부 개척 시대에 거친 사람들 이 지성적으로 뭐 복잡한 거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찬양의 스킬이었거든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런 영향이 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여전히 CCM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알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 사회를 다시 부흥시켰다는 것, 그게 침례교, 감리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침례교는 그 당시 20만 명이었는데 이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놀라지 마세요. 100만 명 이상 그렇게 부흥됐어요. 100만 명 이상. 진짜 안 놀라네. 감리교 신자는 15,000명 수준에서 20만 명으로 이것도 놀랄 일이죠.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장로교는 부흥했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교는 부흥하지 않았다. 부흥했다. 부흥운동이니까 부흥했겠죠. 세 사람, 네 사람. 이제는 늦게 손 드는 사람 안 쳐줍니다. 부흥했습니다. 부흥했는데 문제는 장로교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흥했는데 쪼개졌어. 부흥했는데 나눠졌어요. 찰스 피니를 이런 식의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올드 스쿨파라고 해서 전통 계획주의, 하나님 주권 이거를 고집하는 그런 이제 올드 이쪽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 스쿨파는 받아들이는 거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에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장로교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쪼개졌고 나중에 남북 전쟁, 노예 그 해방 운동, 그 남북 전쟁 때문에 이것도 찬성과 지지로 또 나눠지면서 또 나눠져서 나중에는 네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계속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쪼개졌습니다. 이게 장로교. 우리나라도 장로교 지금 한국의 장로교가 교단이 몇 개 정도 되냐면 150개, 60개 이상 그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다. 장로교는 하여튼 잘 쪼개는 것이 이게 장로교 같은데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 신생 교파가 생기는데 오순절 교파, 한국 예수복음교파다 이때 생기게 되고요. 찰스 피니 영향력 아래, 부흥운동 영향 아래, 그 다음에 이단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사이에 신학 논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안식교 들어보셨죠, 그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발흥하게 됩니다. 그런 토양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부흥운동은 매우 2차 대각성 운동은 전문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그리고 좀 인위적이고 그래서 초대형 대형 집회, 적흥설교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나중에 이어서 나오시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트와이트 무디와 같은 분,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 같은 이런 분들. 20세기 들어서는 제일 유명한 분 누구죠? 우리나라에도 오셨죠, 그죠? 74년도에 여의도에 오신 분,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분들, 초대형 집회를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런 분들이 구원 초청하고 사람들 영접으로 결단하도록 하고 이런 영향이 다 어디서 왔냐면 2차 대부흥운동 찰스 피니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부흥의 열기가 확산되어져서 이게 어디로 왔냐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5년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년 이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이 부흥운동이 불이 지펴져서 우리 조선 땅의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고 오늘 한국교회에 또 기초가 된 것도 미국 1차,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영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부흥은 역사적으로 자주 일어났던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부흥이 오면 개인이나 교회는 틀림없이 큰 변화를 입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흥을 사모합시다.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그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부흥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우리는 바른 신학 아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신앙이 튼튼해지면서 건강하고 바른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아멘.